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드시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7월 7일 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집안이고 가문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또한 그 지역을 여러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꽉 한번 채워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번 예배를 한번 다 같이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혼자 오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옆집 아이 맛있는 거 사주셔서 아이라도 여러분 데려와서 같이 이 자리를 여러분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죠. 잘 보시죠. 여러분 누구의 발인 것 같습니까? 세계적인 여러분 발레리나 여러분 강수지 양의 여러분 발입니다. 정말 이 발의 사진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도저히 여러분 여인의 발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굵은 여러분 뼈마디와 여러분 이게 굳은 살에 여러분 알알이 박혀 있는 못생기고 일그러지고 여러분 상처 입은 여러분 발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세계적인 여러분 발레리나 여러분 강수지장이 얼마나 많은 연습,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여러분 한 장의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성도님 잘 아시는 그 역도 선수였던 여러분 장미란 선수의 여러분 손을 좀 보셨습니까? 전 베이징 올림픽에 여러분 인상과 영상을 합쳐서 326kg를 들어올려 세계 신기록을 6번이나 갈아치웠던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여러분 이 장미란 선수의 손바닥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완전히 굳은 살로 여러분 도배를 여러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 그대로 이 레벨을 얼마나 많이 들었길래 여자의 손이 완전히 철벽을 들 정도로 여러분 굳은 살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월드스타 여러분 피겨의 여왕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의 발을 보셨습니까? 온 다리가 여러분 상처투성이고 여러분 굳은 살로 여러분 베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사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세계적인 말 그대로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분야에서 달인으로 불리운 그들의 여러분 몸에는 갖가지 그 굳은 살과 굵게 여러 개 그 마디에 굵은 여러분 뼈마디 상처의 흔적들로 여러분 가득한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안에는 여러분 수백 여러분 수천 가지의 인생의 드라마가 여러분 사연들과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상처는 기쁨과 감동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과 또 여러분 고통을 주기도 하는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를 위해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흔적은 무엇이면 헬라어로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낙인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낙인. 여러분 낙인이라고 하면은 일명 말하면 목장 주인이 자기의 여러분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시뻘게 달군 여러분이 이 쇠로 소나 말이나 여러분 양들의
일명 말하면 그 엉덩이에 이런 표식을 찍을 때 쓰는 말로 우리는 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죠. 또 특별히 여러분 고대 여러분 귀족들의 노예를 사면요,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이제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일명 말하면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인 찍힌 여러분 노예는 일평생 여러분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종이 노예가 바로 여러분 낙인을 찍는 여러분 그렇게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낙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낙인이라는 이런 말을 헬라어로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이런 말로 여러분 사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노예요, 종이요. 예수님 나의 여러분 삶,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일명 말하면 단수로 쓰이지 않고 여러분 복수로 여러분 사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흔적을 바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여러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의 몸에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 역사가들은 바울에는 세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통, 또 하나는 안질, 또 하나는 이런 간질병을 질할병을 여러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작정하며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40일 금식을 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지병,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질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네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짐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노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육체적 가시는 언제 생겼느냐라고 물을 때 많은 성서학자들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 그의 몸에 이 사단의 가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던 여러분 정오의 한날에 하늘로부터 강한 여러분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여러분 바울의 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어둡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게 될 때 그의 눈에서 일명 말하면 비늘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라를 말하면 여러분 각막에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그에게는 여러분 눈에 안질,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두통이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이런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여러분 이제 주 학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육체적 가시를 몸에 남기신 이유가 뭐냐라고 여러분 물으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은혜를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몸에 하나님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바울은 처음 주님 만나려는 그날,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구원받았던 그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기 여러분 하기로 결정했던 여러분 그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하나 넣어 주셨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 여러분 쉽게 여러분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초속변으로 변하는지 아시죠?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느낌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바우치며 요동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몸에 하나님 사단의 가시를 여러분 박아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여러분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그의 몸에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 받은 계시가 여러분 크고 그게 능력이 얼마나 많으므로 여러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의 병자가 낫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손수건만 여러분 되기만 하여도 여러분 모든 병자들이 여러분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하나님 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의 몸에 사단의 가시를 넣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바울의 사단의 몸에, 여러분 바울의 몸에 하나님 사단의 가시를 놓았냐고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스티그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의 표식을 바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몸에 하나님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의 표식은 창세기 32장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형 에서를 여러분 두려워했던 야곱이 야복나루토에서 온 밤을 새워가며 천사와 씨름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야곱은 온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씨름할 때 여러분 천사가 야곱의 여러분 환도표를 하나 내리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일평생 여러분 불구자의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일평생 여러분 고통을 안고 사는 인생이 여러분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하나님의 사랑의 스티그마, 하나님의 표식, 하나님의 흔적을 그 안에 심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도록 하나님 그에게 스티그마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었던, 야곱이었던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여러분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운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업에 망하고 내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짐을 때 많은 저주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실패했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오늘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흔적, 사랑의 여러분 스티그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여러분 그날, 여러분 구원받던 여러분 그 초심과 그 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그 표식이고 바로 여러분 사랑의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여러분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갖가지 많은 아픔도 있었고 많은 여러분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몹쓸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이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여러분 떠나버리는 여러분 슬픔에 젖은 분도 있을 것이고, 각가지 인생의 여러분 순전을 여러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흔적과 사랑의 스티그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전도사로 여러분 사역하던 당시에 여러분 최혁수라고 하는 여러분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 건달로 조폭으로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눈물이고 이런 고통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폭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여러분 회식을 한다면서 룸사롱을 여러분 빌려가지고 그날 밤 여러분 칭창 여러분 술을 먹는데, 원체 여러분 조폭들이 많다 보니까 오하마를 갖고 와서 그 옆에 여러분 이제 벽을 깨 부셔가지고 여러분 그걸 합쳐가지고 말 그대로 여러분 좀 난장판을 벌일 정도로 인생에 여러분 막장을 살던 여러분 최혁수라는 형제가 오늘날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고로 인하여서 완전히 여러분 중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여러분 실려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의 권사님의 가정이 이제 여러분 그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오열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느 날 여러분 정말로 이제 소식을 들은 온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최역수라고 하는 여러 형제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 도저히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임종을 준비하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기다리고 온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같이 합심해 기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죽어야 되는데 끝났는데 병원에서 이미 끝났다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 그 행위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았는데 심장이 멎지 않는 거예요. 호흡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회복되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말까지 들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송장이 걸어다닌다라고 하는 여러분 대학병원에 여러분 파닥이 알려질 정도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냐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 이 형제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여러분 죽음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 최혁수 형제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후에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사랑을 깨닫는 후에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며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저에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부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청년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주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다를까 정말로 여러분 신학교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필리핀과 동남아 오지를 다니면서 활발하게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러분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 저희 아내랑 TV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TV에서 여러분 그 최육수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목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여러분 최육수 형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나오는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러분 다문화 여러분 가정 사역의 센터장으로서 여러분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저 형제입니다. 병원에서 이미 죽었다고 여러분 여러분 사망 신고를 냈는데 이 형제가 안 죽는 거예요. 이 형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형제가 남은 여생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인생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높이셔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러분 모든 다문화 가정에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함으로 인하여서 이번에 여러분 저것이 무엇이냐면 국민은행에서 그 기업 그 기술인 학교를 여러분 만드는데 같이 여러분 제휴를 하게 되어져서 한국에서 여러분 이제 이런 존식을 여러분 갖는 이런 그런 것이 여러분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과거에 여러분 최혁수 형제가 저한테 했던 그 말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전사님,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흔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들이 지금도 여러분 아련히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최육수 형제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의 흔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분 굴곡 가운데, 인생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인생의 여러분 깊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스티그마의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들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대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여러분의 고통과 저주의 여러분 상징이었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이런 포기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 강함이고, 내가 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여러분 주가 아니라, 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여러분 주체는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연하여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복의 근원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우리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 눈물나게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이로 인하여서 네가 온전하여짐이라. 일명 말은 넌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진다는 거, 주님과 함께 골고다 높이를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좁은 길로 가기 힘쓰라.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가는 자가 많지만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고통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누르는 그 무게와 그 짓누르는 이런 고통을 여러분 실감나게 여러분 이 구레네가 여러분 느끼면서 그는 여러분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이분이 왜 이 무거운 십자가, 이 고통의 십자가를 여러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구레네는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일평생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온양재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거룩한 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꾼이요? 일꾼입니까? 일꾼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냐는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충성,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자가 무슨 충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중장 마음심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꽂힌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분위기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여러분 이게 변함없이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예,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집에서 TV를 켜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쏟는 그 자체야말로 여러분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흔적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양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이 교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는지 여러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다른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삶이 어렵지만 그들이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모아가지고 향유옥합을 끼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문무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다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감동이 되는데, 제가 봐도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관자처럼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내 가정이요, 내 교회요, 여러분 내 생명의 터전이요, 내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사역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손발 걷어붙이고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 완전히 위통을 까고 자신의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이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느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배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짝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씀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여러분 고난의 스케치를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경험하는 사람들에겐 여러분 말로 죽을 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운 여러분 현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었는데 말레이시아에는 아직까지 여러분 태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성폭행하거나 무슨 죄를 범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나라에 이런 태형 제도가 있는데 보통 태형이 뭡니까? 채찍을 칠하는 거, 채찍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태형의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이제 태형의 선고가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이제 의료진이 옆에서 배치를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분이 태형 맞을 만한 건강이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체크를 하게 되어지고 태형 맞다가 기절하거나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명 말하면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한번 태형을 탁 치게 될 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형을 치는데 한번 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살점이 완전히 여러분 찢어져요. 터집니다. 그냥 터지는 거예요. 한번 쫙 치면 여러분 터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피가 범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다시 데려가는 그런 일이 많아요. 맞다가 기절하거나 막다가 혼수형태에 빠진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태형을 맞는 한 대나 두 대 맞게 되어지게 되면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다시 여러분 꼬매고 여러분 아물면 또 다시 나머지 여러분 대수를 여러분 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맞은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말 그대로 그 맞으려고 할 때마다 무서워서 못 맞는 거예요. 한 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더군다나 더 고통스러운 게 뭐죠? 여러분 이제 이게 꼬매고 나면은 여기 이제 아물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문 자리를 또 때리게 되어지게 되면 이 고통은 여러분 배나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5대 10대 맞는다고 하지만 거의 다 여러분 기절을 하고 여러분 맞다가 죽는 경우들도 여러분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죠? 40에 한 대 감한 여러분 태형을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태형을 맞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트라우마 공포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가 뭐 철인이냐 그러면 뭐랄까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태형을 그렇게 맞게 되어질 때 그 공포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신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나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형을 여러분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 헌신했던 하나님의 여러분 사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호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바울의 여러분 위대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여러분 돌을 맞아서 바울이 여러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제 죽었는지 알고 내동댕이에 쳐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지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던 루스드라를 위하여 여러분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정신병자 아닌가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을 위해 또 들어가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면서 여러분 정말 소름이 돋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이 인생 말년에 여러분 자기 등을 이제부터 까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6장 17절에 말합니다. 이후로 나를 여러분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날 아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남들 같이 이판사판 개판 만들고 다 떠나면 여러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여러분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 참아내며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냈던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희생과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120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거룩한 희생,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함께 여러분 지고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이 우리의 사랑의 흔적이 멸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 원양재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양재단 하나님이 보내신 이 거룩한 재단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헌신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게 사랑의 흔적을 달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사랑의 흔적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여호와여 세워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충성된 거룩한 일꾼들로 여호와여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불러나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원신하여 여호와의 당신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여호와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 밑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으로 사명을 우리 하나님의 여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스티그마를 가지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랑의 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여 주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잘했다 지천받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일꾼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사모가 우러라 지우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선봉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일꾼된 백성 되어주도록 우리 아버지 목에 복을 놓아야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에 우리 하나님의 육체에 가시가 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눈물 짓고 하나님 인생을 원망하며 때론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도 말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의 흔적이요 표식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여러분 강함을 기억하며 내가 아버지를 붙들고 여호와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삶의 놀라운 전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긴장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화 유복시키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놀라운 역사의 흔적들을 갖는 하나님 기적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재단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가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스티그마, 사랑의 흔적과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열어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양자들과 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위에, 직장에, 사업장에, 생업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